히브리서 끝내고 야고보서 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책이 다르면 조금 이제 좀 낯설게 느껴지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잠언처럼 그런 권면이 많은데 경건의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삶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고 경건의 삶이다. 언어, 참 경건한 언어 중요하고, 누가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화평하게 사는 것 중요하다. 교회는 병원처럼 환자들이 오는 거고 환자들을 막 치료하지 않습니까? 옷도 벗기고 막 때로는 수술도 하고 그렇게 막 그런 거지요. 병원에 가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를 드러내고 돌이키도록 만드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죄를 고치는 것처럼 잘못된 것, 병든 것 건강하게 돌아오게 한다. 참된 지혜는 경건이고 남하고 화평하게 사는 거고, 그렇죠? 온유하고 진실하고 애절을 바르고, 특별히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굉장히 강조하죠.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회복되거나 좋아지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성숙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서 시험이든 시련이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 중에 어려움 당할 때는 꼭 지혜를 구해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누구한테 가기보다 먼저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꼭 주신다. 그런 말씀했죠. 자, 오늘 말씀 14절. 시험은 어디서 오는 거냐? 시험은 욕심에 이끌려온다. 모든 사기 당한 사람도 미끼를 주거든. 너 이러면 유익이 된다. 이렇게 돈 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면 곤란하다. 욕심을 집에 들이지 않아야 되지요. 마음에 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나 들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온다. 그래서 악한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15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죄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내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는 게 참 중요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속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고민하는데, 자기 자신을 믿어서도 안 돼. 얼마나 후회가 많은 게 인생입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잘한다 하고도 또 후회하고, 그게 인간이거든. 나 자신이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 좀 불안하지요. 언제나 부족하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근신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디도살 때 그랬던가요? 신중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신경제. 그래서 신중하고 경건하고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도심을 구하지. 인간이 완전하다면
뭐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17절 모든 선한 것 온전한 선물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땅에는 언제나 정욕적이고 죄악적이고 마귀적이고 뭔가 안 좋은 게 많아요. 하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 위에서 내려온다. 속지 마십시오.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거나 진실하게 나가지 않고 자꾸 사람을 기웃거리고 뭘 보니까 문제지. 어떤 사람도 완전한 건 없습니다. 자, 온전한 선물, 선한 것, 모든 선한 것,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래, 구해야 되지요. 빛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자,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지혜를 늘 구하십시오. 지혜의 은사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어제 후히 주신단 말이에요. 거절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아. 언제나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실하느냐 간절하느냐가 문제겠지요. 오늘 4월 8일 빛들의 아버지 온전한 선물 위에서 내려주신다.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혜 달라는데 안 주시겠느냐.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하고 믿었다가 말았다가 기도하다 의심하다 그런 게 문제지.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저는 한 10년은 이 기도해야 한다고 봐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계속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예. 왜? 속으니까, 헛다리 짚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니까. 사람 세상 다 속는 겁니다. 진실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창조도 생명도 지혜도 위에서 다 좋은 걸 주시는 거지요. 특별히 18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예. 생명 주시죠.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은 말씀을 더 깨우쳐 주시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예. 자, 새 생명 얻으면 그렇게 낙심하고 갈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거듭난 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면 이 생명이 풍성해지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생명 얻는데 19절 이하 그러지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듣는 게 사실은 지혜지요. 내 말만 하면은 그냥 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그만큼 성숙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보면 듣는 귀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혼란해서 다른 생각이 많아서 또는 병들어서 회개를 못해서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봐도
봐도 안 들어오고 들어도 안 들어오고 이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요. 자, 20절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앞서니까 내가 중심되니까 그러기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뭐라고 그러죠? 21절은 없애버려라. 그 뭐지요? 쓰레기는 버려야지. 놔두면 벌레 끓고 냄새나고 곰팡이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을 내버려라. 화내는 거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자아든지 좀 내려놔라. 겸손하게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자꾸 성장합니다. 그런데 뭔 말해도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의를 갖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대로 간단 말이지. 발전이 안 돼. 그 사람은 항상 자기 그 주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벌써 한마디 보면 딱 듣는 사람 있고 거기에서 질문한 사람도 있고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자꾸 성장해요. 근데 뭔 말해도 딱 자기께서 안 받아들여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 오늘 버리십시오. 잘못된 것은 버려야지. 그리고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겸손하게 받아라. 사실 잘 받으면 그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잘 받아서 마음에 잘 심겨져야 됩니다. 씨가 심겨지면 결국은 100배든 60배든 30배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의 말씀을 심고 생명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은혜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22절은 받아들이는 것을 행함으로 말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23절 거울을 보는 사람. 아마 민감한 분은 다 거울을 볼 거예요. 거울 안 보면 머리카락도 없어져 있을 수 있고 얼굴에 뭐가 묻을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다 거울을 보는 겁니다. 거울 보고 뭐가 묻었으면 고쳐야지. 그럼요.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 이제 고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죠.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왜 쓰레기 같은 거 갖고 있나 버려야지. 내가 왜 속아갖고 자꾸 사람만 따라가고 세상만 들여다보고 있나 버려야지. 자, 거울을 들여다보고 안 고치는 사람 없지요. 똑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고쳐야 된다. 말씀 들으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유함을 얻는다. 저는 그 말은 사람은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여 살아요. 주님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면 성령에 붙들려 살지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 나오지요. 아까 처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한 가르침이다. 성숙한 삶, 경건한 삶, 주님의 사람. 삶이 좋아진 게 중요하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참 힘든 거예요. 며느리나 사이가 들었는데 사람 좋으면 좋지, 이상한 게 와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자꾸 그런 말이죠. 이거 정말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이 좋아야 된다. 경건한 삶, 주님을 닮는 삶.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조심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는 거, 말씀 듣고 따르라는 거, 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경건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안 좋은 말 자꾸 쓰면 그건 경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고 오신 분이 써놓은 글에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게 보여요. 아멘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삶을 보면은 좀 아니야. 그냥 교회 생활 다르고 집에 가면 또 달라. 근데 미국 사람들을 한 20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그분이 믿음이 열심히 있는 건 아니야. 한국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 그 정도인데 가만히 보면 삶은 다 신앙적인 삶이야. 남에게 친절하고 사람 좋고 예의 바르고 말 가려서 하고 어려운 이웃은 도우려고 그러고. 참 한국 사람이 아직은 지금 그런 문화가 적어서, 그런 전통이 적어서 그렇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이 중요하죠. 경건이 중요하죠. 아멘은 크게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서 막 개짜반처럼 하고 함부로 하고 막 이상한 짓 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것 아니에요. 야고보서 통해서 경건의 삶, 주님 닮는 거, 좀 다른 건 좀 안 해도 되니까 삶이 좋아야지. 처음부터 삶야겠죠.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처럼,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좋아지는 건 인간의 힘도 큰 얼마나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이끌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렇죠. 예. 자, 경건한 사람은 뭐냐? 말이 좋다. 덕 있는 말. 여러분 가정에 어린 자녀들은 굉장히 그런 말을 사모할 거예요. 어리니까 나쁜 말은 엄청 더 상처받는 거예요. 청소년일수록 민감하잖아. 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 주는 거다. 그게 좋은 사람이죠. 본체 많지 않은 것은 좀 그러잖아요. 정말 어려우면 일으켜도 주고, 어려우면 좀 뭔가 좀 손도 좀 붙들어 주고, 기도도 해주고, 뭔가 좀 도와주려는, 이게 정말 큰 자고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웃을 돌아본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자기를 잘 지킨다 그랬잖아. 자, 하나님은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신다. 자, 야고보서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입니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어제 지혜를 구하라. 진실하게 구하세요.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지혜 있는 거 아니야. 지식은 더할지 모르지. 지혜는 삶입니다. 경건입니다.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애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오늘 또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다 주신다. 생명도 영생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했으면 또 내 자랑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겁니다. 주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말씀 주셨는데 야고보서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새벽에도 은혜 사모에 나왔는데 빛들의 아버지, 온전한 좋은 것, 생명, 성령 다 새벽 성도들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기도의 사람 되도록, 그리고 기도가 기쁨이 되도록, 은혜 받고 경건하고 복된 사람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원하오니 저희들이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기쁨으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원하오니 행복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아빠 되고 행복한 엄마 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남편 되고 행복한 아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 풍성한 은혜를 이 새벽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 받고 생명의 성령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풍성한 삶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예물과 기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